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청강하시는 여러분들 고맙고요. 지금 전국은 아니더라도 나라의 반쪽알이 되는 데서 날이면 날마다 저를 기다리고 지 얘기가 좋다고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미루어보아 참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목마름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원한 촌의 김칫국 같은 인물이라도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첫째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던들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섰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또 산중에서 기어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왔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천자문 다음 글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곡전성이요 허당섭청이라 화인납저이기요 복연성령이로다 척벽비보요 촌음시경이요 자부사군이며 활음여경이로다. 전번에 공곡전성에 대해서 허당섭청에 대해서 빈공골곡 전할전 소리성 빌허 집당자에다가 익힐 섭들을 천 그렇거든요. 이 네 가지 글자만 가지고도 지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독일의 니체가 썼다 하는 짜라투스르타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절반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저 문구 8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옛날에 유명한 그런 사상가라기보다도 짜라투스라는 양반은 페르시아 양반이랍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양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란 옆에 있는가 본데 거기도 그런 참 훌륭한 도인들이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엄청 놀랐습니다. 시방세계가 제불국토다 이래가지고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시방 어느 곳이나 없는 곳이 없다고 하기는 했어로되 참으로 니체라는 이 훌륭한 독일의 이 사상가를 통해서 그 글을 읽고 또 거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나찌니치 선생님이 잘 강의를 해주신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 공곡전성이라는 말이라든가 허당섭청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양반들이 이 세상에 지저분한 우리들의 감성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자 있어. 마음을 아는 그 지성이라는 그 속에 그 양반들 말하면 초월의식이지. 초월의식으로 들어가 봐라. 식심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초월해봐라. 초월하면 거기는 다른 차원의 한없이 영광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분들은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여기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허공 여기는 빈공 골곡자 이래가지고 전성 이랬는데 이 네 가지 글자 속에는 우리 동양의 특히 노자 같은 어른이 진짜 입이 마르도록 말씀한 말씀이라요. 빈 골짜기처럼 인간은 그렇게 되어라. 빈 골짜기처럼 되란 말은 마음을 그렇게 비우라는 얘기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빈 골짜기에 소리가 잘 전해진다 이 소리지만은 실제로 빈 골에는 그 메아리가 아름다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음성과 같다 이 소리인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내가 마음을 잠깐만 비우면은 이 우주의 진리의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인데 여러분이나 내가 이런 얘기는 아무리 들어봐야 추상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여도 허당섭청이라 이랬는데 텅 빈 방에서 걸리나 뭐나 익힌다 이 소리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허당섭청의 얘기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요. 마음이 빈 골짜기 같은 사람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곡전성은 허당섭청이라고 하는 말씀은 빈집에서 들음을 익힌다 이 글자풀이로 그렇습니다. 빌허 집당자 이렇게 빈집에 이 소리죠. 뭐를 익힌다. 빈집에서 뭐를 익힌다. 글을 익힌다든가 옛날 우리 독서하는 분들이나 또
뭐를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은 항상 산속이나 아니면 공허한 저런 외딴 곳에 가서 많이 모두 안 했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좋아서 지금도 산골짜기 살고 있고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신이 공적한 사람은 듣는 차를 의식하는 관청을 익힐 수가 있다. 여기는 글자를 익힌다 이런 소리. 여러분들 책을 안만 보고 글자를 말 익혀봐야 해골만 아파요. 그런데 뭐를 익히면 여 섭청이라 이래서 이 덜을 청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영감님이 술 한잔 잡수고 와서 밤새도록 똑같은 소리 하거나, 에이? 하다 아들놈의 자식이 바깥에 가서 온갖 짓 해가지고 그거대 요새 마이가리 뭐더라 카드 가지고 어떻게 장난해가지고 속을 썩이는 집도 한둘이 아니잖아 이거. 에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말씀이 허당섭청이라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가만히 앉았으면 여기 지금 고요한 텅텅 빈 방에 가면 고요한 적막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도 소리입니다. 에? 어떤 파장어 소리만 소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적한 상태도 소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소리라든가 그리고 자연의 소리, 이 모든 소리를 관청을 하라는 말은 안에서 듣는 나를 가만히 의식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하는 걸 의식할 수 있듯이 바깥에 내가 하는 이 말씀의 소리나 그리고 집에 가면 들리는 소리나 바깥에 여러 가지 나는 소리를 얼마든지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집에 가서 힘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관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청이라는 말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귀로 들어오는 우리 이 귓구멍의 청각을 의식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듣는 자를 의식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 관청이 돼야만 이것이 돼가지고 잘 이게 어떤 경계에 넘어간 분들을 성인이라 이래고, 그래서 전번에 이자 옆에 이 귓구멍이라고 이래서 입구자를 쓴 이것을 성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기자 옆에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여기에 막기름자 맡긴 사람은 성인성자가 된다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하거나 이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는 얼른 그 초월의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초월의식이 뭐냐면은 소리 나는 쪽으로 저 먼 소리 갖고 자꾸 더 쫓아가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걸 초월의식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은 우리가 말한 윤회에 들어가요. 윤회에 들어가면 부해나고 화나고 행과 불행과 온갖 있고 없음에 노다지 티각태각 싸워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몸으로부터 투쟁을 해야 된다 이 소리라. 그러면 그걸 그다 내리라 이 말이지. 바깥도에서 들리는 소리 쪽으로 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데 귀를 의식해봐라.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불교 같은 데서는 무슨 불러라 이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불러라 이래. 불러란 말은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 듣는 그 의식을 안으로 불러들이라, 안으로 의식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온갖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들 몸에 단방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요. 그렇게 애미기던 자식도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고요. 집안에 그렇게 억수같이 재수없던 그런 먼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상하게 어디서 잘 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사로 수행을 해서 경험할 일입니다만은 이런 글귀를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라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인악적이요 복연성경이라 그렇죠.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지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악이 쌓이면 재앙이 된다 이 소리라. 자, 그 다음에 경사스러운 일, 참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복이 생긴다. 저 복은 환경이 대단히 부유해진다. 환경이 내 사는 환경이 대단히 풍요로워진다. 어떻게 하면 경사스러운 남을 축복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경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스스로 내 사는 주변 나의 공간이 이렇게 넉넉해진다고 하는 복연성경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써부터 이 문제 때문에, 선악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글도 많이 썼고 이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편에 내가 말씀 어디서 드리지 싶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글자가 여기 복자와 선자가 여기 있으므로 오늘은 이 복과 선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착할 선자하고 여기 악할 악자를 혼돈하고 있어요. 착할 선자하고 악할 악자를 혼돈했다는 말은 뭔 소리냐 하면은, 네? 뭔 소리냐 하면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선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호와 조로자, 응? 호악입니다. 호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찰해서 잘 선처하는 것. 그래서 이 선자를 우리 국어 문법으로는, 국어 말씀으로는 잘이라는, 뭘 잘한다는 뜻을 가진 잘입니다. 잘한다.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한다. 그래서 이 옛날 한문, 한학으로 된 고문에 보면은 그 위선자는, 착한 사람은 천보지 이복하고 이랬는데 그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이 준다, 그 소리로 해석하지 말고 착한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잘 알아서 개차지법이라 해서 열고 닫는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 독한 사람, 이 악자를 독자로도 저는 해석해요. 독하기 좀 알아. 난 사람 착한 것 같던데 보기가 싫어요. 좀 독해라 이 말이요. 좀 냉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덮어놓고 갔다가 착한 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쁜 놈도 자꾸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붙들고 보십시오. 점점 이 세상은 사악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착한 일,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한 사람은 지금 다수가 지금 잘 못 살아요. 이상하게도 착한 일하고 마음이 선량한 사람은 훨씬 세상에서 사는데 어렵고 어려운 일이 더 많고 남한테 처처히 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런 선을 왜 성인들이 지향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교의 불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보면 3세 제불의 계명이 뭐냐? 선악은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선악이나 이런 건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도 선악과라는 과일이 두 개 있는데 그 악이, 선이라는 말은 이 호자에 잘못된 표현으로 이렇게 아십시오.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과 니브에게 나와요. 선악과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라는 말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지구상의 요 성인의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의 시적인 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선악과 비유만 하더라도 그래요. 비유 언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선악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악인 낙과 선인 성과 이 소리거든. 과일이라고 하니까 과라 그러니까 무슨 자꾸 나무에 달린 과실로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라요. 과란 거는 어떤 결과란 말입니다. 인연과라는 게 아니습니까? 어떤 근본이, 어떤 까닭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까닭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연비관계가 있고 그 연비관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얘기하면 과가 있고 여기에 인이 있고 연이 아니겠습니까? 연. 네? 연.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선이든 악이든 가지고 자꾸 씹으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말을 만들지 마라. 선이란 악이란 본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양면을 보는 자로 남아라. 에이?
그 양면을 보는 자로 남아라.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갖지 마라.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선과 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 내가 가장 아까도 얘기처럼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선악과가 성얘기로 돼 있어요. 성. 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러니까 그래도 따먹었다 얘기지. 누가 먹었느냐 물으니까 저 여자가 이랬다고. 너는 가니까 저 뱀이 이랬거든. 그거는 바로 우리가 말한 성을 상징한 얘기인데, 거기서 따먹는다는 얘기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남자들은 나무 여자를 건드리면 반드시 따먹었다 해요. 근데 여자들은 대단히 감성적으로 직선적이라. 누가 그랬냐면 뱀이 그랬다 해서 그 옆에 뭐도 그 달린 거 한번 봐요. 그 뱀 대가리 그 잔생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이건 선 쪽으로 지우치면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쪽으로 지우치면은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여보세요, 종교들이 왜 저기 너무 선 쪽으로만 지향하다 보니까 악을 짓밟게 안 됐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얘기 나니까 사실은 내가 어제 그저께 말입니다. 에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본 게 이북의 저 국방위원장인가 저 양반이 내 닦아라고만 대포를 믿게 쐈대. 아따, 그래가 그게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저 넉대 같은 일본 저 정치꾼들이 부랴부랴 밤에 모여가지고 정일이한테 한 방 얻어 터질까봐 똥급이 나서 모이고 회의라는 걸 보니까 어떻게 속으로 나는 우습고 통쾌한지 그 얘기 내가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저 일본은 언젠가는 조선 없어도 안 된다는 그 말에 당하고 말기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잘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고쳐받는 게 저 외놈들 때문에 그렇거든. 내가 사는 산성도 저 외놈들이 저놈들이 신라 때부터 수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 성이 있다고. 이 죽일 놈들 말이요. 에? 저놈들은 세세생생이 저건 나무 나라 침범이라고 말이요. 나무 살상이나 하고. 아니, 그래도 저것도 이상해. 아까 이거 선악 들어가면 또 나는 좀 서운해요. 아니, 저렇게 사람 죽이고 독한 놈은 천벌도 안 때려. 사실은 천벌 맞았어. 요새 핵폭탄이 천벌입니다. 대판에서 대판 안 나서. 그래,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조금, 그 위원장이 조금 무리하긴 했어. 뭐냐 하면, 아이, 우리가 시장 바닥에 티밥 튀우는 거 봤지? 티밥 튀워가지고 됐다. 우리 펑합니다. 할 때 호루라기도 푸르르 부는데, 이 양반이 안마 따라고 냈다 쌌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는 저는 말이 필요 없는 놈이라. 에? 독돌 지땅이래요. 독돌한 이름이 뭔데? 에? 독돌한 이름이 뭔데? 그 홀로 독자라. 그런데 니꺼 내꺼란 개념이 그게 붙질 못해요. 이 나쁜 놈들 말이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도 똥을 싸고 있을 거요. 이 선에서 그만 실랍니다. 나도 이래도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나는 어려서요 6살 때 해방된 걸 받고 그 해방되고 나서 뭐 빨치산인가 뭔가 이거 이래가지고 말도 못한 고초를 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호적도 잘 못 돼가지고 면소가 물이 타가지고요. 밤에 빨치산에서 불을 나가지고 호적도 내가 3살 잘못 돼서 37년생이 지금 40년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30살이 제대로 할 정도로. 좌우지간 여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갖다 잘못 해석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해이를 안겨주는가. 어째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상에 가장 사람을 죽인 민족이 일본과 저 독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본다면 1등 국민이 돼 있거든. 이런 건 어디서 왔느냐. 그 민족성이 얼마나 그야말로 잘 자기 자신들을 다시고 나를 다스리느냐 하는 잘 가는 선의 문제가 있는 게다. 선에. 그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좋고 나쁜 것 속칭 선악을 보는 자로 남는 게 선이지, 그것을 보고 잘 경우에 따라서는 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정말로 선악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그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느냐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악에는 반드시 악복이라는 게 있어요. 악도 복이 있고 선에도 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덕은 악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서 악을 축적해서 마침내 그걸로 결과는 그건 보잘것없지요. 엄청난 고뇌 속으로 빠지지. 그렇거나 말았거나 여러분이나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기라. 이래서 선자를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선악은 없는데 우리 불교에도 말하자면 근선징악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난 이 소리가 사실은 듣기가 싫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죄지고 나쁜 놈들 그걸 갖다가 자꾸 미워하고 저주한다면은 언제 어느 때 가야 전쟁이 안 나겠느냐 이 소리라. 예? 그러면 이 나쁜 놈이라고 짓밟고 욕하고 막 이렇게 두드려 패는 놈은 또 좋은 놈인가? 지금 그 짓을 지금 특히 모든 종교에서 지금 그 짓을 지금까지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정말로 내가 선자, 위선자로 살자면은 그것을 관조자로 남아서 내 내면의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꽃으로 피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말한 것이지 양심이라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이 어질양자 양심으로 많이 푸는데 물론 이래도 씁니다. 두 양자로 써야 맞아요. 두 양. 우리 마음은 둘로 돼 있어요. 두 쪽으로. 내도 두 쪽으로 돼 있고 자신방 우신방으로 돼 있고. 이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세제불과 모든 성인들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심을 어쨌든 이게 차단시키보자. 이것을 소멸시키는 그 지혜를 갖다 가르친 게 모든 명상법이고 관조법인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선악을 갖다가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악을 갖다 지렛대로 해놓으니까 이 어느 종교든지 지금 계속 미워하는 놈이 있고 좋아하는 놈이 있고 지종교 안 믿으면 전부 저건 지옥 갈 놈이고 지종교만 믿으면 전부 지핀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호악이라는 말로 푸시고 선악이란 말로 풀지 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잘 다스리는, 잘 선처하는 이것을 이 선이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것은 나쁘다 이러지만은 진정으로 100% 나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전적으로 나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쁠 수 있는 거 이런 거 본다면은 사실 사상적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도 이 나라의 세계 각처에 보면은 다 지금 민주화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다 평화주의로 가서 인류를 이렇게 같이 살자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풀 수 없는 한에 맺혀가지고 저게 핵무기 가지고 자꾸 장난하는 곳도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거기는 절대적인 모순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사실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서름도 있어요. 5만 년 동안을 전쟁을 당해서 남은 나라예요. 5만 년 동안 내가 아는 역사 기록엔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 민족은 이 모양 됐느냐? 뭉치지를 못해요 도대체. 에이? 아니 내가 설령 뭘 만들다가 잘 못 만들었으면 누가 와서 같이 요래하자 하고 이래야 될 낀데 내가 이런 말도 잘 못하면 날 때려치기 시작하는 기라. 날 잡고 못 잡먹어서 환장을 하는 기라. 지금 내가 놓은 그 지침 인문만 하더라도 적어나 이 나라에 돼 있는 학자가 있고 한학자가 있다면은 이걸 노벨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가서 외환을 벌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소리라. 에? 나를 이를테면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기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된 이 사람을 에? 무슨 면허가 있니 면허가 없니 자격 유무를 따질 그런 그런 내가 인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원도 한도 없이 살았고 원도 한도 없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내가 이 전국의 시청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 말을 하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가도 도문 조석이라더니 에이씨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나 같은 게 있어야 안 심심해. 이제 알았죠?
거기야 누가 모릅니까?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화가 오지요. 그런데 그 나쁜 일 중에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별의별 게 다 있고 좋은 일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경사스러운 일을 자꾸 이렇게 잘 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만 오지. 그래서 명심보감이나 요즘 그 보니까 또 나와 같은 이런 프로가 어디 있는데 그 명심보감 하는 박재희 교수분께 명심보감 강의를 잘 하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청중들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저걸 보면은 우리 인류에 우리들을 특히 우리 조선인의 가슴엔 정말로 고유한 우리 전통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상과 정신이 그대로 저렇게 깊이 사무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겠다고. 어쨌든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인성교육을. 에? 물론 산업교육도 잘해야 되지만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이야만이 옳은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에? 옳은 이 세상의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척벽 비보요. 척벽 이게 다 자척자에다가 이게 옥이라는 옥벽자입니다. 이게 옥벽. 응? 보배라는 벽자라 이게. 에? 보배 벽자라. 그 다음에 안일비 보배보. 그런데 척벽비보요 촌음시경이라. 촌음이라 하면 시간을 말해요. 시간. 촌음시경이라 이랬는데 이게 다툴 경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또 새기고 넘어갈 무량한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 몸에 보석이 다소는 있을 겁니다. 특히 몸에 이 걸치는 다이아몬드.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목에 걸치거나 손에 낀 것이 옥입니다. 왜 부인네들이 목이나 가락지락이라서 이런데 몸에 폐물을 많이 지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될 많은 젊은 우리 교수들이 들어야 돼요. 왜 내 몸에 보배를 가져야 되고 왜 옛날부터 그런 걸 가졌는가? 그 뭐 꼴잘난 인물에서 인물 자랑 해가지고 요새 말하자면 무슨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그런가? 그런 게 아닌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게는 척벽비보라 이래가지고 한자나 되는 그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니고 촌음시경이라. 촌음을 아껴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배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이야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몸에 가진 저 보배에 대해서 좀 한번 사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은 특히 불교나 어느 종교, 어느 성인을 가르치면 누굴 막론하고 검소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제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같은 그런 어른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 하늘이 너의 것이라 했잖아. 하늘이 내 거면 하늘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건 전부 그건 뭐 네 거고 내 거고 뭐 얘기가 안 되잖아. 어째서 가난한 자가 그런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건 저렇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함을 검소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을 주장한 어느 종교보다도 많이 가르친 우리 불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불교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론 오늘날 우리 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그 모양새들은 힌두교에서 80% 모방한 겁니다. 힌두교가 불교를 저렇게 세존 이후 세존이 나와가지고 500년 되던 해에 힌두교가 인도 땅에서 불교를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낸 게 아니라 타팔식이었어요. 절에다가 힌두교 사원을 만든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보는 절 모습입니다. 저 모든 종교의 그 내노라는 성직자 양반들이 그 신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는 하나의 향락의 하나의 그는 종교 제국의 제왕의 어떤 길로 그분들은 선택했던 기라요. 그래서 신도들을 자기 쉽게 말하면 어느 독재자가 국민들을 갖다 지 백성 노예화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짓을 여러분이나 나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종교의 성직자 양반들은 이상한 저거 살짝 간 양반 저거 또 헛소리 하네 이 갈랑가 몰라도
그 양반들이 무슨 소리도 나는 겁안나. 왜? 첫째 내 뒤에는 예수님 있고 부처님이 있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말고도 나는 업조 창생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쳐요. 이 양반들만 쳐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절이라는 데 가보면은 그 역에 정체를 감고 있는 그 보석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 보살님도 절에 간 게 그렇지. 관세음보살은 여기 목에 보면 막 철렁철렁하지 왜? 온갖 그 법의 영락이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칠보관이라는 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저 불교에 있는 저런 양반들은 저렇게 신성하게 고귀하게 보석으로 칭칭 감았구나 하는 이상한 그런 뭔지 모르게 그런 부유하고 향락적인 그런 욕심이 왜 안 나겠느냐 이 소리라. 네? 그걸 부귀의 상호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문자가 없었을 때 문자 대용으로 그렇게 시사해 놓은 기라, 이렇게 도설해 놓은 기라. 네? 그림으로 그은 건 도설이고 모양으로 하면 형설이라. 형설의 도설의 문자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라고. 목에 이 발에 걸친 팔찌는 팔찌보살이 돼야 돼요. 팔찌보살이 되면 이게 팔에 팔찌보살은 뜻으로 여기다 계급장묘로 팔찌를 끼워놨어. 팔찌보살은 그때부터는 보살이란 보살표 주다의 준말이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와 지혜와 신통과 공덕을 부족했을 때 생겨요. 신명제를 중생을 위해서 바치려고 할 때 이 말이라. 지 자신이 향락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제발 그것을 좀 빼. 나란 말. 만날 지가 지받아요 그러면. 뭘 만날 지가라. 팔찌가 생기면 일체 중생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가슴이 생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목에 보면 구지보살이 돼야 돼요. 구지보살이 되면 목에는 철렁철렁한 보석으로 가봐요. 그때부터는 뭐냐? 말씀으로 입으로나 가슴으로나 일체 중생들을 저 초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통과 지혜와 공덕을 또 성취했다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모두 이래 달랑달랑하고 그래요. 네? 옛날 같으면 소 같은 거는 산에 가서 잊어버릴까봐 방울을 달아준 것은 소이 찾기 시라고 어디에 있는가 알려고 산골짜기 채백기 못 찾을까봐 달랑달랑 했는데 이게 복잡한 세상에 뭐 하려고 달랑달랑 해가지고 보살 그 소리가 들리게 뭐가 들리.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가는 아는 시간을 오늘 척벽비보라는 데 대해서 지금 그 얘기란 얘기를 잘 들으면 정말 척벽비보를 알아요. 그 양반들이 걸치고 있는 보석은 보석이 아니고 하나의 거룩하고 정말 훌륭한 하나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언설의 형설의 문자락한 걸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이 소리라. 이 말이 내가 잘하긴 잘하는데 이것도 한 70이 돼간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자네 자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게. 자로 가든 우로 가든 내 집은 찾아가네. 요거는 십지보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장보살. 십지보살 되면은 일체 중생들을 사방 어디론지 안내할 수가 있어요. 교통수령 십자로 옛날 이래는 거 봤지 왜? 이거와 같은 기라. 그러한 일체 중생을 그리고 일체 공부한 초지에서 십지까지 하는 보살들을 저 대열반 한없는 큰 대각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다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일체 참 지옥고 중생까지도 마음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덕과 지혜와 신통과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생깁니다. 그때의 기의 기골이 왜 십지라 하느냐? 요래요 십자가 되지. 아까 왜 구지라는 이걸 구멍이라 하지? 정확하게 9구멍이 있어. 시알라봐. 그게 얼굴에 볼태기에 7구멍이 있어. 맞지? 요 안에 숨구멍하고 박구멍하고 밑게라. 그래 구멍이래. 목구멍이래요. 요거는 팔이라 하잖아. 팔. 본래 이 팔자도 이랬어요. 양팔 이게 팔. 나눌 팔자인데. 그 다음에 머리에 보면은 칠보관을 쓰고 계시지요. 이건 11지부터 12지보살부터 생겨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미 덩각이라 이래서 저 부처님의 가관으로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뭐냐면 자기 불국토 장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식심을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에게 모든 걸 바쳐가지고 모든 그야말로 그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그런 배품과 자기 생명, 신명제를 버려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을 때 그때 여기서 머리에서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누가 너는 무슨 짓 됐다 해서 대통령이 어디 뭐 누가 말이지 소장이 중장됐다 해서 뭐 주는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어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사하는 그런 의미의 간이 아닙니다. 이런 꽃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장미꽃 한 송이만 하더라도 보세요. 이 꽃을 한번 상상해봐. 이 꽃이 뿌리에서 나왔습니까? 줄기입니까? 가지입니까? 잎입니까? 이 백합꽃, 모든 꽃, 이런 꽃들이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가? 이 풀 한 포기 속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공덕이 있는 풀은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 소리라.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거룩한 위로는 한없는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일을 우러러보고 밑으로는 한없는 중생을 내가 구제해가지고 그야말로 적자처럼 사랑하는 내 자식처럼 내 어머니가 자식을 저절로 미개가 키워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무량한 대자비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 머리에서는 그러한 꽃이 꽃궁전이 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의 모양새는 뭐냐 하면은 이런 꽃 한 포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의 신비는 누구도 몰라요. 오늘날 이 생물학자 그리고 무슨 과학자들이 아무리 안다 이래도 우리 몸에 세포가 어찌 생기는 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요즘 무슨 과학자 지 안다 해도 빨간색 노란색 색이 어찌 생기는 건 몰라요. 나를 제하고는. 나는 부처님 경전을 봤거든. 네? 빛, 하늘에 빛 있죠. 빛도 이런 빛이 아니라 저 위에서 깨달으면 각성의 빛이라. 빛에서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들 소리 파장에서 온갖 색깔이 만들어지고 그 파장에서 향기가 만들어지고 그 향기의 집합체가 맛이 여러 가지 온갖 잡맛이 생기게 되고 그 맛으로 인해서 촉감이 생기고 촉감을 해서 알미 생겨. 여러분들 뭐 달다 쓰다 차다 눕자다 아는 게 그 알미 그래 생겨요. 여러분들 육가 뭐 신비를 알면은 꽃이 한 송이 어떻게 생기는 걸 다 알아요. 나는 그래서 저 솔잎이나 풀잎이나 하나하나 보면 너는 어느 성에 뭐 누가 죽어가고 뭐 누가 죽은 그 세포의 생각이 뭐였던가를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당하기 이럴 데 없는 그래도 왜 시적인 언어는 되잖아. 응? 다현선생 그렇잖아.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 그건 시어로 보면 되잖아. 내 말이 뭐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 잘하시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런 성상이나 성인들 몸에 이래 걸쳐 있는 그러한 화려찬란한 그런 보옥들이 우리가 생각한 보배는 아니지요. 척벽 비보란 말인지 아시겠어? 이제 뜻으로 아신 게 되지요. 이미론적 뜻으로 하니까 그건 무한한 여러분들 내 내면의 보배가 바로 그 아름다운 보석이 뭐냐? 한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신명제를 몸과 목숨과 모든 재물을 몽땅 바치는 그러한 삶 무진난행고행 뒤지기 고생하라. 내가 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기 고생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 고생은 안 하려고 합니까? 예? 손에 흙 안 넣고 편안하게 살려고 모두 공부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말미는 자기들의 삶의 이미는 저 불쌍한 중생들을 도와준다 해요. 예? 그래 놓고는 자기는 온갖 호강을 누리는 저 이상한 양반들 절대 다수가 지금 서울에 사니까 서울 양반들 나는 조금 유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싫더라도 들어주세요.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이 나라의 계급이 높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소문 많이 난 정치가 양반들 특히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한 번 의식이 안 바뀌고는 어떻게 우리 후대에 무슨 기대를 할 겁니까? 싹수가 틀리는데. 촌엄시경이라. 참, 사실 저는 시간을 얼마나 아낀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타고 나면서부터 약간, 어째 보면은, 약간 자폐증 있는 사람 비슷해요. 얼마나 설치는지. 잠실 그냥 못 있으니까. 에? 이놈의 손으로 요새 또 저런 걸 배워서 요새 정신이 또 이게 저 천자문 이거 강의 이거 교재 이러길래 난 이긴 줄 알았더니 이걸 원하는 양반들이 내가 강의한 책을 하나 만드는 그걸 말해서 이제 부지런히 제가 쳐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12월 안쪽으로는 제가 천 강의록이 나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베스트셀러는 넘을 끼고 노벨 작품이지만 누가 알고 그거 뭐 작품 내가 상을 줄랑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내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다면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세계하면 내보낼 작정이에요. 뭔가 잘못된 사람들, 잘못됐다는 거는 그 양반들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덮어놓고 자꾸 따라간 게 그래요.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뛰쳐나와야지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한 지식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촌엄시경이라 정말 내 개인적으로 대충 한번 지 얘기를 좀 하랍니다. 나는 중국의 고대에 이건 무슨 가문이나 옛날 고문을 이렇게 모두 번역하는 양반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전부 중국 사람 얘기라. 아니 조선 사람 얘기를 좀 하자고. 그리고 본디 우리 조선 거리라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고 아니 나무 얘기하지 내 얘기를 좀 하자고. 지 얘기. 왜 나무 얘기를 자꾸 해? 내가 아니면 나도 아니라 하고 기만 기락해야지.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걸 보세요. 에? 촌엄시경이라 진짜 이 시간을 아껴서 쓰는 것이 이게 보배다 이 소리인데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걸 대충 적어볼게요. 저는 잠을 지금도 제대로 못 잡니다. 잠이 싫지요. 먹는 거 싫지요. 나하고 밥을 모두 잡숴보면은 약간 미친 것 같아서 좀 겁날 겁니다. 우리 정주영 할배 말씀이 저와 똑같아서 내가 안심은 좀 했어요. 그 국물 같은 거 마시게 야야하면 남해로 뚫뚫 말아서 생기면 되지. 뭐 그렇게 그게 무슨 짜장면 같은 거 이런 거 복잡한 거 그런 게나 이래 뚫뚫 말아 먹으면 될 걸 뭘 국말이 같은 걸 이래 말아서 삼키냐 복잡하게. 나는 먹는 시간이 아깝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 어른이 그렇게 사시다 가신 거예요. 나는 저게 무슨 뭐라 호텔이나 뭐든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보면은 뭐 그만 상다리 부러지게 나온다더니 한 2, 30가지 뭐가 쭉 나와요. 숟가락이 나같이 성질 급한 놈 어디 갈 줄 몰라요. 예? 아이 그거 뚫뚫뚫 한테 넣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해놓으면 안에 들어가면 다 짠방통인데 그게 헛것 이거 보세요. 혀 해보세요. 혀 이거요. 예? 안에 새치 무슨 새치라 새치 안에가 아무 맛도 몰라요. 안에 들어가면 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짠방통이라. 예? 그것도 먼저 이 안에 그 무슨 공장입니까 이게 아다시피 전부 이게 뭐 그거 아닙니까 저게 그 큰 변소 공장 아닙니까 그거 네? 그게 뭐 그렇게 입맛을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 이 지구상에 가장 추한 민족이 메뉴가 많은 민족이 있어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국이기 때문에 복판을 채워야 되는 게 그 인간들은 배가 다 이만큼 해요. 예? 3,000미까지랍니다 메뉴가. 미쳐도 한참 미쳤지. 하기야 그렇지요. 뭐 자는 재미, 먹는 재미, 재미 이래는데 아이고 그런 재미를 찾으려면은 저 촌엄시경이란 말 저게 쓰겠습니까? 예? 까이고 지 멋대로 잘고 지 멋대로 놀고 뭐 아이고 잘 됐네. 나는 특히 이 종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로 공수란 말이 나는 화가 이만큼 나요. 예? 뭐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져가지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승 갈 때 가져갈 게 없다면 뭐 때문에 모두 머리를 깎고 뭐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를 가져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정말로 빈손으로 왔어? 웃기는 소리 안 해.
태산 같은 넙을 가지 않아서 온갖 재앙을 다 받고 갈 때는 우주도 모지른다고 돼 있어. 에? 작제야급이 유체상자인된 진허공계라도 불능용수하리라. 만약에 제의 모습이 실상 이런 모양따리로 보인다면 우주도 모지른다 이랬어. 어이? 그런데 왜 자꾸 놀아요 놀기는. 그래 이제 우리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저처럼 자는 거 먹는 거 여자가 제일 좋은데 무서워서 싫은 사람이 되길 좀 바랍니다. 오늘 요 시간은 요쯤 마치고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모두 잠깐 안녕히 계십시오.